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32사단 강필구 목사입니다. 아유, 박수를 이 모든 군인교회, 어머니 교회인 이 자원교회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같이 기도하며 저뿐만 아니고 뭐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다 눈물로 같이 기도했는데 또 은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다면 제가 구성동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거절했을 텐데 거절하기가 너무 지금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군인교회 실행규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교회 실행규칙은 이 1번부터 9번까지 이 9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두 가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군인교회 실행규칙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저보다 군인교회 더 오래 다니셨던 분 같고요. 그런데 이 규칙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15년 전에 제 군에 처음 와서 그 GOP 있는 부대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주일날 GOP 부대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간식을 나눠주는데 이제 간식이 좀 몇 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갖다 주긴 그렇고 해서 이 부대에 그때같이 레토나 타고 가다가 이제 그 GOP 철책선에 그 소초 말고 더 나가 있는 그 초소에 몇 개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옷 입은 상태로 GOP 그 철책선을 쫙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소에 있는 형제한테 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과학화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짠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뭐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뿌듯하다. 근데 이제 저기서 여러 명의 형제들이 벌떼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간식의 효과가 대단하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달려오는 게 아니고 그 손에 곤봉 같은 걸 막 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환영받을 일인가 하고 누구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누구냐고. 그래서 나 여기 뭐 부대 군정 목사님 하니까 뭐 중대장님이 체포해 오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게 아닌데 뭐 하다가 뭐 하여튼 어떻게 얘기하고 저는 일단 갔어요.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이제 부대 15년 전에 군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복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GOP 대대장이었던 집사님이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여기 경계작전은 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탄복에 뭐 방탄모에 이거 하고 다니셔야 되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 몰랐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분이 야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거 규칙도 몰라 군인이 돼가지고 목사님 징계해 이랬어요. 그리고 저를 체포하러 왔던 그 형제들이 군정 목사야 지난주에도 봤잖아 그 말에 듣지 않고 저를 체포해 갔다면 저의 군생활은 어땠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아마 다 아시는 실행규칙일 텐데 여러분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칼보다는 지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시고 그때 내가 그 교인분이랑 그 목사님의 이런 걸로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봐 내 말이 맞았네 뭐 이렇게 칼로 쓰시지 마시고 그때는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때 내가 좀 이거 잘못 알았구나, 뭐 저분이 맞았구나. 그래서 이 실행규칙을 여러분 부디 어떤 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또 군성교로 가는 그 지도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었던 그 집사님이 이제 이 대대장을 마치실 때 이제 마치시기 직전에 제가 가서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는 이제 군대 온 지 몇 달 안 됐고 집사님 2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집사님 그 지휘 의도 그런 걸 이제 처음 배웠을 때요. 그래서 집사님 지휘 의도가 잘 뭐 구현이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축복기도 잘 받으신 다음에 막 웃으셔요. 막 웃으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대대장 지휘 의도는
통일 올 때까지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저도 같이 웃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때 왜 그게 웃어야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 없이 거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매주 정신교육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네. 그분 얘기가 목사님 매주가 아니고 매일 해서 한 5년을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실행규칙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오늘 또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잘 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수많은 후배들 있잖아요. 이제 막 이 6대 마치고 가시는 분들, 이제 막 대대장, 여단장 나가실 분들에게 저희는 오늘 교육 한 번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지우도 구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멘토링 하시는 그 후배들에게 또 잘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그 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교회 실행규칙이지만 이 군인교회 실행규칙의 적용 범위는 이제 육군 군종 목사가 근무하는 모든 군인교회입니다. 그래서 해외 파병 부대까지도 해당이 되고 또 국직 부대지만 뭐 국통사 같은 경우나 뭐 정보사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육군 군종 목사님이 이 담임하는 그 모든 교회는 이 규칙이 적용돼서 모든 교회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혹가다 군인교회 뭐 민간인이 다녀도 돼요? 이런 것이 이슈가 될 때가 있고 또 군인교회에서 어떤 뭐 성교비나 뭐 이웃돕기 뭘 지출하려고 했을 때 군인교회인데 왜 그 민간 누구를 도와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실행규칙에는 사역 대상에 정확히 현역 장병, 간부 용사입니다. 군무원, 사관생도, 후보생, 민간인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다니셔도 되고 그들을 다 지원해도 돼요. 다만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장병, 현역 장병에 대한 성교민 사역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굳이 가려야 될 때가 있다면 이제 현역 장병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교회 이름 이곳은 아마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부대 개편이 막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둔지도 바뀌고 뭐 이래서 이제 부대 이름이랑 이 교회 이름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대는 무적부대인데 교회 이름은 실학교예요. 우리 원래 다 맞추잖아요, 그죠? 무적부대면 무적교회인데 그럼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바꾸고 싶은 분이 있고 안 바꾸고 싶은 분이 있고 뭐 어떻게 바꾸고 하는데 이것도 실행 규칙에는 개 교회마다 고유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을 변경하려면 지역 군종 목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교회 공동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공동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따 나오지만 지역 군종 목사 단장도 물론 뭐 여러분 아시지만 군인교회는 각 지역마다 보통은 이제 한 뭐 군단급 제대해서 그 지역 단위로 군종 목사 단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통은 이제 군단 목사님 뭐 제일 선임이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군종 목사 단위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군종 목사 단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교회 공동회에 통과하면 교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실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군인교회 직분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인교회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즉 군목이 있고 또 이 자원교회처럼 군인교회에서 협력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계시고 또 각 교회 주로 대대급에 계신 민간 성직자 분이 교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무엇이냐면 다 담임 목사 동일하죠. 그런데 민간 성직자 분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이곳에 오시고 그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그 부대의 상급부대 군종 목사님께 반드시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국방부 훈령에도 돼 있고 이 군인교회 실행규칙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 대대교회 민간성직자분 연로하시고 뭐 나이도 있는데 왜 그분이 저는 이제 뭐 새파랗게 젊은 건 아니네요. 젊은 뭐 군복 목사님한테 뭐 왜 뭘 지도를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규칙에 그걸 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과 민간성직자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항종직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기
많이 계신데, 이 임직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뒤에 4강에서 자세히 나눌 거니까요. 저는 임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 밖에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민간교회에서 계셨다가 이제 우리 군인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이 항중직 때는 각 교회에서도 힘들게 세운 일꾼이어서 잘 교회 옮겨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군인교회는 이제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밖에 교회, 민간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셨는데, 이 우리 군인교회, 예를 들면 자원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1년 이상 다니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한 4개월 관찰하셨는데, 이분은 여기서 참 섬기시기 괜찮으실 것 같다 하고 여러분들 추천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역 군종 목사 단장의 이 승인하에 그 교회 공동회의를 통과하면 이분들은 다 명예를 이전한다 해서 임명하셔서 군인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군인교회를 나는 몇십 년 이렇게 열심히 섬겨가지고 여기서 겨우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받았는데, 저기는 밖에 교회에서 군대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이 똑같이 항존직, 이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하면 안 되는 생각일까요? 제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군인교회는 점점 이 신자가 다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야전교회, 사단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뭐 어느 사단은 사단교회인데도 신자가 2가족밖에 없어요. 뭐 그런데도 이제 곳곳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교회 모습을 유지하면서 뭐 학생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모습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 밖에서 오신 이명 장로님, 이명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신 그 몇몇 사단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런 곳은 그래도 교회가 계속 꾸준히 유지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군인교회로 오거라. 그래서 여러분 뭐 동기나 친척이나 선후배 중에서 밖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뭐 꼭 상처를 받는 건 아니지만 밖에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사를 하셨는데 그 교회를, 저는 대전으로 이사 오시는 분은 다 자원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일로 여러분 다 임명을 시키세요. 임명을 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아주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도 그런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우리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는 뭐 30년씩 다녔으니까 군인교회 뭐 맨날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짜릿하대요. 우리는 뭐 절기마다 하는 거 똑같고, 뭐 육군훈련소 가는 거 세례식 뭐 수십 번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수십 년에서 지겨워지려면 한 30년은 다니셔야 돼요, 자원교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명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떤 울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히 내려놓고 많은 분들을 꼭 전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서리집사,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 서리집사는 세례를 받은 1년 후에 이제 서리집사를, 이것은 매년 임명하잖아요. 뭐 임명직 아니면 뭐 임시직의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25세 이상이면 이제 매년 그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많은 뭐 후배나 자제 중에도 일단은 뭐부터 빨리 돼야 돼요? 뭐부터 빨리 돼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장로님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서리집사님이 빨리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빨리 여러분이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맥락은 다르지만, 뭐 3인 성호라는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3명이면 뭐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3명만 옆에서 세례 받아야지 받을 거지 뭐 이렇게 하면 하다가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과 같은 이제 훌륭한 항존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군인교회 기구 및 조직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공동의회는 대상이 이제 세례교인 이상의 우리 신우의 형제들, 임원들이 대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매년 연초하는 것처럼 예결산, 작년 것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 세우는 것, 또 임직이 그 교회에 있다면 임직 투표하는 것도 다 공동의회에서 가장 큰 기구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에는 시무장로님 3인
이상인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특별회계, 즉 공동회에서 통과가 안 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당회에서 이건 특별히 새롭게 지출합시다 하는 것들, 또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적혀 있는데 유급 직원을 계약할 때 다 당회에서 그 세심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군인교회 전체 봤을 때는 뭐 당회가 있는 교회는 아마 뭐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당회는 없고 대신 그 역할을 실행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는 각 교회 부서장, 기관장 분들이 모여서 뭐 공동회는 1년에 한 번 기본으로 공동회 하고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한다면 실행위는 여러분 매월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월 그달 사업, 지난달의 사업, 또 분기 예산 결산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실행이고, 실행위가 있는데도 야전부대는 우리 육군 군인교회를 치면 사단급 이상이나 실행위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재직회 여단급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이상인 분들과 군용면들 모여서 이제 매월 나누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없는 데는 만드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괜히 굳이 회의해야 되냐 이렇게 싶은데 꼭 여러분 후배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어떤 형태든 회의는 꼭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걸 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마찬가지, 교인들에게도 다 안 좋은데, 목사님 어떤 얘기 듣냐면 야 우리 목사님 회의도 안 하고 다 이게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그런 소리 어떻게든 듣게 돼요. 그것도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저 집사님 저 회의 때 공식적으로 발언하지 왜 자꾸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왜 사적인 의견을 내냐.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형식은 어떠하든 교회 형편에 따라서 꼭 매월 여러분 저 기구를 가동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회가 있는데요. 저희 육군 총회는 현재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육군 군종 목사님들이 모여서 군성교 정책이나 이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실행규칙 이런 것들을 매번 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제도, 임직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넘어갑니다. 5장은 예배인데요. 군인교회 실행규칙에서 이 정기 예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새벽예배입니다. 이것은 이제 꼭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지역단으로 적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저 예배를 없애려면, 표현도 이상하지, 예배를 없앤다는 게, 예배를 하여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안 드리려면 어디에 승인이 있어야 돼요? 지역단, 지역 군종 목사 단장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승인해 주실까요? 물론 뭐 꼭 필요한 일 해주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거 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지역 군종 목사 단장님께 상의가 된 건가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모든 교회 필수인데 그 이외에 기타 예배라고 명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이것은 그 각 교회의 그 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구들에서 정한 대로, 담임 목사님 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금요기도회가 없지?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지? 하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재직회나 실행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만드시고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그냥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송가, 성경 모든 것이 정확하게 몇 년판을 사용하는지까지도 여기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어느 교회는 예배 형식이 뭐 이상해요, 아니면 어느 교회 예배를 조금 문제가 있어요라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그것 또한 죄송하지만 지역 군종목사 단장님께 물론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께 여러분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 최종 지도와 심의는 지역 군종목사 단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제 재정인데요. 재정은 이 군인교회 재정 운용 세치기로 하는 것을 교회 이제 재정 집사님들은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자원교회가 전군 군인교회에 그 재정 집사님 배출하는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6대 마치시고 가면 대대 작전과장 하시면 거의 가족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부장 여기 배출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해주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뭐냐면 여기 명시된 사항이 군인교회 재정은 자율성을 가지며 부대의 예산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혹 저도 마찬가지고 뭐 군종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대 안에 교회니까
부대 안에 교회니까 그 예산 이런 거 정리 잘 해가지고 뭐 지휘관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승인도 받고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휘관한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아무도 넘어오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실행 규칙에도 이 어떠한 외부 간섭을 배제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여러분이 아마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셨을 텐데 교회 재정을 뭐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부대에서 알았어요. 그 교회 예산이 연간 얼마고 뭐 얼마에 쓰고 하면 여러분 말고 그냥 일반 간부들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죠? 좋은 일이 일어난 걸 한 번도 여러분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예산이 많다는 게 알려졌어요. 야, 저 교회 저 허름해 보이는데 연간 예산이 1억이래.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야, 저기는 교회 예산이 1억이나 되는데 부대에서 하는 행사 도와주지도 않고 부대에 뭐 밥솥 하나 안 사주고 이렇게 돼요. 많으면 많다고 또 난리예요. 또 없으면요. 우리 교회 연간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으면 밝혀졌어요. 그럼 어때요? 막 저희를 측은히 여겨줄까요? 불쌍히 여겨줄까요? 아니죠. 저기 있는 목사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이 안 올까? 아니면 거기 신자가 있으면 야, 저 대대장, 저 작곡가장, 뭐 주임원사 교회 다니는데 저희 얼마나 헌금 안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교회 예산 모든 게 그렇게 하실 텐데 뭐 공동회의가 됐건 매월 실행회가 됐건 이 재정 서류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저도 모든 목사님 그렇겠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써가지고 한 다음에 다 그대로 10개 다 회수해야지 회의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대 예산과 꼭 구분해서 부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잘 없지만 옛날에 뭐 기무반장이나 방첩 이런 데 와서 쓱 물어보죠. 목사님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말 안 해주기도 그렇고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저도 선배 목사님께 배웠는데 정답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용사들 간식비는 됩니다. 딱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간식비 얼마인지 알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할 수 없고 자꾸 또 물어보는 지휘관도 계시거든요. 그럼 간식비는 됩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들께 나가는 교회 매월 고정 지출 중에 목회활동비, 군인교회 상해비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활동비는 목사님 이제 사례비인데 이것도 연차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저희가 연차별로 정해놓은 게 교회 형편이 다 달라요. 자원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뭐 대대교회 있고 여당교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별로 여러분 다 적용이 그런 이유에서 돼 있고 해당 부대에서 그 교회에서 어려우면 상급 부대에서 예를 들면 여당교회 형편이 안 되면 사당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교회 상해비도 우리가 MCF나 또 육군 군인교회 그리고 또 지역 목사단의 그 상해비가 있는데 또 그곳으로 저희가 여러 연합 수련회 사역들을 하고요. 세례식 뭐 훈련소 다녀오셨지만 뭐 임직식 또 군인교회 지역의 뭐 리모델링 이런데 저희가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별로 묶어놨습니다. 사단급은 얼마, 여단급은 얼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민간성직자 사례비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 실행 규칙에는 매월 뭐 3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20만 원의 교통비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아실 것은 이 민간성직자 분들은 이 처음에 오실 때 국방부에 다 사인을 합니다.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사인을 하고 와요. 그래서 자비랑 원래 하기로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러 상황 가운데 이 사례비를 뭐 교회 재정 전체를 뭐 본인 사례비로 다 하고 이러신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대대에서 여러분이 그 목사님과 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어디에 지역 군종 목사 단장의 지도하에 뭐 얼마가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상도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 지역 군종 목사 단장님은 이분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막 여기저기서 막 후원을 다 받아가지고 드렸는데 이분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민성자 사례비 같은 경우도 또 지역 군종 목사 단장님과 잘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어서 그 고유번호증 이제 요쯤 되면 교회에서 나가는 기부금 영수증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군인교회라고 다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자 번호는 바로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은 군목이 있는 부대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성직자분들은 그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군인교회 상급부대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여단에 계신데 왜 자꾸 뭐 군단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사님 피곤하게 하나, 이런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실행규칙에 보면 군인교회 역사 자료를 잘 만들어서 뭐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보십시오. 뭐 역사철, 주보철, 회의록 뭐 많은데,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하죠, 그러면?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막내 집사님한테 이렇게 싹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할 것 같아요는 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아예 말씀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이 말씀을 하세요. 따라해볼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는 안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 및 권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이제 군인교회에서 하는 포상과 권징, 포상은 육군 군종 목사 단장의 뭐 포상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권징의 내용은 이제 근신, 수찬 정직, 이것은 이제 성찬에 성도가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직은 그 직분을 더 이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주일학교 부장이었다 하면 그것을 뭐 정직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졌던 직분을, 이건 이제 제가 보니까 항존직에서 면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면 장로님 면직이 되는 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그 직에서 면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출교는 아예 그 교회에서 나가시게 되는. 그래서 이 포상 및 권징은 보시면 세대교인과 서리집사는 당회 및 실행이 그 교회에서 하고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민간성직자는 지역단에서, 또 장로님은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에서, 또 저희 군종목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육군 군종목사단 윤리위에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권징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 이단과 관련돼서도 군인규에 적혀 있는데, 군인규에는 군목 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교류 금지나 경계로 한 교단이라고 얘기하면 군인교회는 그걸 다 적용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단 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부대 해체 및 개편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이야기가 될 텐데, 그래서 주둔지에 있는 기존 부대, 기존 교회, 기존 뭐 민간성직자, 기존 목사님이 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부대가 개편이 많이 되니까 여러 부대를 모아서 이렇게 한 주둔지로 통합하잖아요. 그때도 그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가 5개가 하나로 줄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두 기존 주둔지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다 우선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뭐 서로 다른 5개 교회가 새로운 주둔지로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조율은 또 죄송하지만 지역군종 목사 단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행 규칙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 각 교회 정감빈 내규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교회도 그렇고 뭐 본부교회, 중학교회 다 각 교회 정관과 이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그 헌법과도 같은 것이 이제 군인교회 실행 규칙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상 다음 넘어갈까요? 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군인교회 섬기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일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을 천천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견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 실행규칙에서 나눴던 것처럼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규칙을 실행하는 것도 그냥 다양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봤죠? 저 서리집사 임명하는데 쪼리 신고 반바지 입고 오는 분도 봤어요. 교회 찬양단 하는데 우리 신학생 베이시스트가 모든 곡의 베이스 솔로를 다 넣어요. 매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저 사람은 왜 규칙 안 지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하나이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군성교 그 하나의 목적만을 향해서 이 실행규칙을 지도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늘 그 재직 세미나 때 많이 하는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실행규칙으로 또 여러분 많은 후배들, 다음 세대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